인간론 이제 아마 오늘 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시론, 그다음에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사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얼마나 어떠한 상태까지 떨어졌는가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론,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기독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종말론, 이렇게 쭉 정신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던 걸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인간은 항상 그러니까 기본 자세를 가져야 돼. 기본 자세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아멘. 기본 자세. 아멘. 근데 인간이 얼마나 지금 나빠져 있냐면,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높이 되어 있죠. 좀 이따 이제 그건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가치는 어떤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아멘. 저 사람이 이쁘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건 기독교적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아멘. 다 닮았어요. 그게 다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가치가 있다. 아까 막 그 네. 김목사님 VVVVVV할 필요가 난리를 하셨는데, 그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멘. 그걸 놓치지 말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사람을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다 하라고요? 죽게 되는. 죽게 대하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멘. 벤치 타고 가면 죽게 대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냥 그 허름한 자전거 타고 가면 죽게 대하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이 가치관이 빨리 바꿔져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택한 자든 비택한 자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에 가치를 둬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교회가 천국이 됐을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있어도 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고요, 성공해야지 가치가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가치가 있고요, 잘나야지 가치가 있어. 그리고 못나면 가치가 없어. 가난하면 가치가 없어. 짓밟아버리려고 그러잖아. 이 같은 것도 죽어도 돼,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패한 사람 쳐다보도 않잖아요. 가치 없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하고 있다, 목회를 하고 있다거나 성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영접한다든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을 안 쳐다봐요. 냄새 난다고 안 쳐다봐요. 그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면 누가 오든지 죽게 대하듯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우리 인간론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치가 있다. 인간의 가치는. 누구든지 귀하게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또 관계를 통해 축복도 오고, 때로는 실패도 오죠. 근데 여분하고 관계를 가지면 영원한 축복이야.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죄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죄는
하마르티아잖아요. 관역을 빗나간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근데 자꾸만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보니까 죄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론이 인죄론이 돼버려요. 죄로 꽉 차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죄론이나 구속론 할 때 그건 다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항상 기본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 아니다, 피조물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가치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형상에 있다.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성취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왜? 교제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늘 누구와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다. 송 목사님 친구 성이 어떻게 돼요? 김복수. 김 목사님. 김 목사님이 송 목사님하고 교제하니까 또 여기도 오시잖아요. 그쵸? 누구하고 교제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멘. 사기꾼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 사기꾼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알코올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술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비하고 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을 갑니다. 누구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이 돼가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아멘. 하나님과 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우리 오늘 김 목사님이 아주 오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지저스니즘 아주 그냥 힘차게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1장에 26절하고 27절, 이게는 무죄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무죄, 인간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 사고는 하나님 중심이야. 아멘.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 아주 좋은 하나님 중심의 그 사고가 나빠져 버렸어요. 나빠진 상태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나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죽여버리잖아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가 되버리냐? 헬레니즘이 되버려요. 헬라적인 사고를 가요. 헬라적인 사고는 그냥 인간 중심이에요. 히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이고요.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신앙이나 인간 중심의 설교나 인간 중심의 어떤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싹싹 접근이 돼요.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말하는 소리니까 인간이 알아듣잖아요. 그쵸? 제가 어젯밤에 양자역학을 좀 들어봤어요. 양자역학에 왜 그러니까 참 놀란 게요. 양자역학이 드디어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려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죽은 자인데 살았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이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양자역학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것이나 산 것이고 산 것이나 죽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설명은 못하겠다.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지금 전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게 사는 것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믿고 누리는 건 되지만 이걸 설명하는 것, 증명하는 건 아주 어렵다고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 어떻게 살았는데 죽어? 근데 그걸 양자역학이 해내려고 한다니까요.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지금 발달돼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답을 못 얻어요. 왜 그러는지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고 죽었으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결론적인 답들은 뭐냐면 분명히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영적인 걸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 몰라 세상은. 아멘. 아멘.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버지께 가야 되고 아버지께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면 그때서 너희에게 알게 될 거야. 그 진리의 사실이 너희에게 현실이 될 거야. 그래. 아멘. 제가 우리 애들이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습니다. 토론토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벌벌벌벌 떨겠죠. 아, 우리 애들이 아들들이 3명이 다 토론토에 가니 어떻게 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우리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사고 났다네. 어쩔까 사람들 죽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애들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생명들이 거기 있으니까 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현실이 되는데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내게 현실로 온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 죽은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내가 바로 예수 죽였다는 사실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성령님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감화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저 이론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아멘. 이론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 자기도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살리지도 못하고 머리에서 머리로 나가는데요. 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도 성령님 할 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죄. 이 상태는 무죄 상태야. 인간론.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 성국장 빨리 찾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네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왔다고 그래요? 아담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또 자기의 형상을 받아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은 누구 중심일까요? 아담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흙덩어리의 중심이요, 망할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왜 셋이 나왔는지 알잖아요. 셋이 하나님이 대신 주요 누구 대신? 아벨 대신 줬다는 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되어버렸느냐면 지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는 거야?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줘? 왜 네 제사만 받아주는 거야? 너만 왜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너 마음에 안 드네 진짜? 그럼 불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난 아들이 가인이잖아. 첫 번째 아들이. 근데 가인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우리는 가인이 나쁜 것으로 좋지 않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만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안 드린 것뿐이지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드렸는데 날 안 받아줘? 왜 당신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동생을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내가 제사 드리면 내가 예배하면 내가 기도하면 당신 받아줘야지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지금? 얼마나 못된 자리에 들어갔는가요? 지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위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추악하고 버리장머리 없어 버렸는가. 근데 그 짓을 똑같이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줘?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마귀 새끼라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저 창녀들이고 같이 놀고 세리하고 같이 놀고 뭐냐고 지금. 우리같이 고귀한 사람을 잡아줘야지. 우리같이 고귀한 사람을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교하는 우리들을 인정해줘야지. 뭐예요 지금 뭐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그런 것 가지고 인정 안 해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네가 그 은혜에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지, 거기서 신자라 불신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섭게 돼버렸는가. 그러니까요 목사들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마라.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다 나가버려요. 목사님 그렇죠? 김 목사님. 그래서 또 목회를 잘하려면 여전도의 회장과 여전도 회원들의 마음을 잘 맞춰라. 그 비율을 맞춰줘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망해져 가는 거예요. 쭉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요. 내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하나님의 인간이 되고 싶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 되고 싶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아멘. 날마다 올라오는 자기가 있잖아요. 날마다 올라오는 자기 자존심,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꺾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보면은 아담 이후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뒤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형상을 닮아. 왜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송 목사님이 애기 있으시죠? 네. 몇 명 있으세요? 2명 아들들이. 네. 금쪽 같은 새끼지. 얘들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고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겼으면 차라리 내가 망하고 내가 죽지, 자식이 그런 걸 못 보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식이 납니다. 자식은요 나의 또 하나의 형상이에요. 송 목사님의 형상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부모를 잡아먹고, 그런 일 많잖아요. 부모를 쳐 죽이고 재산 다 가져가는 순사건 많잖아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보험금 타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의 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4,000년간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온 세상에서요, 온 세상에서 선택한 나라가 있는데,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또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저것들이 이단들이고 이단 교수들이니까 예수와 예수 믿는 건 다 죽었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완전한 그 사람이
세상에. 송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려오는 눈꺼풀을. 그렇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는데도 내려오는 눈꺼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야. 자연의 현상.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난 칼빈이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아요.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안 열려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눈을 딱 번개를 치니까, 번개를 쳐서 눈을 멀게 하니까 그때서 내가 장님이구나. 바울이 장님이라는 말은 온 세상이 장님이라 그 말이에요. 장님인 너희들은 다 장님이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나는 장님입니다. 하나님 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주의 은혜와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흙에 속한 형상은 무서워요. 무서워. 인간에게 그래서 전혀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인간이었어요. 인간론. 그런데 인죄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즉 관역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면서부터 짐승보다 더 못한 추악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대 소망 가질 게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 갖지 말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 소망을 둬요? 나에게 뭔 믿음을 주세요? 세상에 믿을 일 한 사람 없다니까. 예수밖에 사람으로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해요? 김지덕 목사 말은 비즈니즘이에요. 예수 닮은 형사, 예수만이 우리의 닮을 만한 분이지 그 외의 사람은 다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말은 아니죠. 귀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할 때 그렇지 뭐 사람이 뭐. 그죠? 송 목사님. 김 목사님 그렇죠? 네. 사람이 그렇지 뭐. 그렇게 나가면 맞아요. 목회하면서 어쩌든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 저럴까? 근데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뭐. 누구 어떤 살인자를 보고 어떤 잘못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저 은혜가 없으면, 내게 은혜가 없으면 바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저 사람도 험한 짓을 할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저 뭐라 한단 말이에요. 양자역학 가는 그 교수가 그 말을 하더만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뽐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원자의 이런 변화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 맞아가지고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따라준 것이고 행운이 따라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 나를 도와줘서 우주의 기운이든 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 되면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분명히 뭔가가 나를 도와줬어. 어떤 기운이 나를 도와줬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뽐낼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깔고 오거나 무시할 것도 없다. 양자역학을 공부해도 이게 나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나를 드러내거나 뽐내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아멘. 절망밖에 없어요. 아멘. 도저히 천국 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여. 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 신문에서. 아멘.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오셔가지고 골로새 1장 15절에 뭐라고 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아멘.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나온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그렇게 나가게 하는 거라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합니다. 이게 형상의 회복이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가졌으니까 계속 그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향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최 목사가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 장면이 팥죽에 설탕 넣어서 잡수 안 넣어서 잡수? 팥죽에다 설탕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네. 넣어야지 그러지. 그래야 맛있지. 그래갖고 내가 설탕을 자꾸 못 넣게 하거든요. 그 팥의 순수한 맛을 보기 위해 설탕을 넣냐. 그래갖고 꼬라지가 나니까 나한테 다음부터 팥죽 안 해줄 거야 그렇게 설탕 넣으면.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나도 꼬라지 그럼 안 먹어나. 밖에 사 먹어볼 거야 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말도 안 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한 말도 안 가만히 있지? 죽었어? 그 다음에 또 얻어먹으려고 건 아니고요. 얘가 왜 가만히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옛날 같으면 나 먹어. 팥죽 안 해주면 그냥 나오려고 뭐. 그랬을 건데 내가 아무 말도 안 더라고요. 설탕 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를 딱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설탕을 넣어보면 그 팥에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설탕 넣지 마. 그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는데 나는 건강도 좋은데 내 입이 맞아야지. 맛있는 걸 맛있게 좀 먹어야지. 옛날 같았으면 제가 꼬라지 내면서 안 먹었는지 알아요. 절대 내가 당신 푹푹 해주란 말 안 할 거야. 그래서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꼬라지를 내서 같이 그러면 팥죽이 어떻게 됐습니까? 팥죽만 다 사는 새뿔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예, 얘기를 가져오고 쌍기라니까 안 먹어버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싸워야 돼. 우리는 늘 순간순간 내 의견, 내 생각, 나에게 어떤 걸 드러내놓고 싶어 해요. 아멘. 이 장가지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농부이신, 포도밭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자꾸 성령을 통해 장가지를 자르는 거야. 아멘. 너 언제까지 너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주님, 나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아까 김조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얘기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멘. 오른쪽에 십자가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저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할 기본 자세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기본 자세는 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선함이나 행실로 인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이제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서 이제 가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주님한테 가시기 전에 장로님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만 드러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장로님이 군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데가 있으실 거예요. 베트남에서 군 생활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피가 흘려도 근데 이제 이 강함이 우리 자아거든요. 사실 오늘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될런가 모르겠네요. 사람이 사람을 이제 3분설, 2분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몸으로 이렇게 보는 2분설은 칼빈이나 개혁자들의 보는 관점이고요. 3분설은 오순절파나 또 초대 교부들이 보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이제 3분설이나 2분설이랑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혼은 육은. 근데 이제 제일 우리에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게 혼이거든요. 계란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질이 있잖아요. 육체는 살과 피와 뼈로 되어 있잖아요.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정의. 그리고 영은 양심과 직감과 직교, 영교로 되어 있어요. 영교는 뭐냐면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교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교통을 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직감, 다이렉트 센스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되잖아요. 그때 누구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모세하고 엘리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베드로가? 응. 알아보자면 안 알아봐? 김 목사님 알아보죠?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당황하려고 그래요, 지금. 알아봐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진 기술이 있었겠어요? 모세에 대한 어떤 그 형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게 직감이라는 거예요. 다이렉트 센스라는 거예요. 직감으로 딱 아는 거예요. 그날도 딱 아는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천국에 왔는데 김 권사님이 아주 젊고 이쁘졌어. 그럼 내가 몰라보겠잖아요. 그때 내가 김 권사님 볼 때는 86세고 조심 했는데? 근데 그날 딱 보니까 완전히 젊고 조그맣고 그냥 공주같이 이뻐. 알아봐. 그렇지. 직감이 딱 아는 거예요. 다이렉트 센스. 영적으로 감각. 저분이 김권 저분이 양장님이시구나. 양장님이 막 청각대 막 야무지고 멋있었어. 근데 그걸 딱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날. 이걸 직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양심은 이 양심의 부분과 혼의 부분을 양심을 영 안에다 이렇게 요거 3부서 주장하자 4개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혼의 부분과 양심의 부분, 영의 양심의 부분과 혼 부분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 얘기에다 제가 이거 나왔잖아요. 우리의 가장 센 게 뭐냐면 혼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 그 혼이 엄청나게 세요. 혼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에고가 너무너무 강해 저 사람. 미쳐버리겠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어쩔 수가 없다. 이 혼이에요. 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 장로님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혈기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성격들 그런 것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 살릴 거야. 새로운 모습으로. 근데 그럼 나가 왜 예수님 믿고 지금 성령을 내가 경험해서 왜 내가 안 바꿔지니까 너는 이제 바꿔지는 걸 경험해 갈 거야.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지 않니?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나 니한테는 예전에는 올라와도 이길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니 안에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굉장한 거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는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네가 나를 주목하면 네가 성령 충만은 반드시 네 그 어쩔 수 없는 그 네 육을, 네 혼을 다 깨부실 거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거야.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거야. 아무리 화해라고 해도 얘들도 막 성질나가지고 절대 화해 안 하잖아요. 돈 준다고 해도 화해 안 해버려요. 성질나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다도임 세운이라고요. 그 자아를, 그 혼을 성령이 깨부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육체는 물질과 관계를 맺어요. 먹는 것은 육체로 먹죠. 이 혼은 정신과 관계를 맺어요. 공부하는 건 혼으로 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별할 수는 있으되 이걸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살로니가 5장 23절에 너희들이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시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헬레니즘 사고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쪼개버릴 수는 없어요. 그냥 기능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고 그런 목회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막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러면 이제 헬라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다 통합적으로 한 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영적이야, 저 사람은 혼적이야, 저 사람은 육적이야. 그 사람은 아직 지금 이걸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혼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영적인 게 많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육적인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뭐 김 목사님은 까자는 거 따라간다면서요. 까자는 나의 목자식이고 따라간대.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육적이야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영적인 거야? 다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일 수도 있고 혼적일 수도 있고 육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가 이쪽으로 나가 실패했다 하시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또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케 해주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가르쳐준 거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대표님 계시가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보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어우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있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날 좀 이따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좀 이따가 주님 그리하시면 안 돼.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죽지 마시옵소서. 그걸 따라가니까 이 사단아 이 새끼야. 내가 나를 알지야 되는 우리 이부 때 그거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것은 젖더니 육적이고 젖더니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게 사단이 저기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책망 듣는 것도 저것도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붙잡고 전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면 합시다. 하나님 다시 저희들에게 인죄론 가운데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전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역사가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